아버지, 귀하 거복된 성일의 주님 전에 나와 찬송과 경배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 길 하여 싸우니 우리 모든 심령이 주의 보혈로 거룩함 있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믿음의 찬양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예배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상기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육신의 생각으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삶에 좌절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보기에 아름다움과 많은 세상의 재물에 눈이 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히고 세상의 영광에 눈이 가려져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적도 있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천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트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이 모든 소망 이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봉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종환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는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공동체로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함께 나눠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도토리 공동체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신대균 집사님 기도가 아주 힘찹니다. 예, 그렇죠. 성품대로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내 입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불러주시나요 나는 여호와만이 아니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죄의 복을 죄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은총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사람들이 날뛰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노동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은총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일에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기뻐해 주십시오.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의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계약직으로 일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 아버지 하나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길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시고 또 주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눌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무척 덥지요? 예,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누가 이렇게 크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정수 아저씨.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인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보내셨죠? 보니까는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의 영상을 보니까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용소폭포요? 예, 와, 그 높은 데에서 뛰어내리는 거 보고, 예, 남자들은 뛰어내릴 수 있겠지만 여자 청년들 용기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예,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목회 철학도 다르고 보니까 목회 방향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어서 부천교회 성도들은 참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원고 설교를 합니다. 이 목사님들 중에서 본문을 읽어놓고 실컷 자기 얘기하고 설교 끝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철저히 원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화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충실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딱 언제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오늘부터 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듣고 싶어도 그 시간이 되면 말씀을 딱 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막 마음에서 환호가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와, 목사님 최고입니다. 예, 아쉽습니다라는 목사님 더 들려주십시오. 이런 목소리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좋은 설교도 길면 성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인가? 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3편 말씀은 고난시라고 말합니다. 고난시보다도 탄원시, 탄식시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고난시, 탄원시, 탄식시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픔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살면서 수모와 능욕을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게 살다 보면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있죠. 아픔이 있을 때 있습니다. 또한 수모를 당할 때도 있고 능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시편 3편 말씀을 펴서 부지런히 묵상하면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들이 나도 모르게 싹 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이 있다면 시편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십시오. 읽으십시오. 때로는 쓰기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과 고통, 하나님 앞에 탄원, 탄식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은 인생을 살면서 현재입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지금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아니, 탄식하게 되죠. 탄원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바로 시편 3편이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민감하신 분들은 시편 3편을 읽으면서 캐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특이하게도 군사적인 용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군사적인 용어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군사적인 용어를 보면 1절에 대적들, 하나님 나의 대적들이라고 말합니다. 3절 보면 방패,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6절 말씀을 보면 애워싸, 진친다, 포위한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원수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모든 말씀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 시편 전체에 걸쳐서 이 군사적인 용어를 꼼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군사적인 용어를 꼼꼼하게 시편 3편에서 사용하면서 나의 아픔, 나의 고난,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을까?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본문이 군대의 지휘관이었거나 아니면 왕이었던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파란 글씨로 다윗의 시편이라고 써져 있지만 여러분 본문을 보면 다윗이 현재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 시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본문은 사무엘하,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 14, 15, 16, 17, 18장까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가족 안에서 정치적인 암투가 벌어지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과 그의 형제 암논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권력을 찬탈하는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얼마나 놀랐던지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사무엘하 15, 16, 17장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로 왕궁을 도망 나오는 그런 배경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3편의 여러분 시편으로 압축되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기도 하죠. 시편 3편은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개의 연을 차례대로 살펴볼 것인데 오늘 이 4개의 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보면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본문 1절로 2절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고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로 쓰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죠. 때로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절박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고?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고? 어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삶에 일어났는고? 라는 탄식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라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사면 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사면 초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는 문제를 돌파해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또한 뒤로도 가지 못하는, 옆으로도 좌우 모두 다 막혀있는, 꼼짝없이 인생의 가장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의 고백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 하는 말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다윗에게서 떠나갔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실적인 마음의 상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왕의 자리를 찬탈당하죠. 그리고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원인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조롱하고 있지요. 다윗은 딱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정직해야 될 기도마저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수식어가 필요 없죠. 내 상태, 내 마음, 지금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떤지, 때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필요가 있죠. 내 죄, 하나님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이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니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까지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보면 다윗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7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이 시므이라는 인물이 다윗을 조롱하는 말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달게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비두어라,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합니다. 영영하거라, 이 피비린 자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 주님께서 그의 핏값을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을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재앙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는 홀로 있는 상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진리의 외로운 싸움을 하다 보면 홀로 있는 상태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나 혼자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마음 상태가 될 때가 있죠. 지금 다윗이 홀로 있는 상태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전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깊은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혼란에 빠진 자신을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롭고 괴롭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어려움이 닥쳐보면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옳은 일을, 아니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다 보면 외로움이 깊숙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 흑인 해방 운동을 했을 때, 여러분 기자들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해방 운동을 할 때 어떤 게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루터킹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린치하는 사람들, 나를 해하는 사람들, 나를 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직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끔찍한 침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점잔을 빼고 있는 사람들,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이 다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점잔을 빼고 침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 그 사람들의 침묵이 끔찍했다,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그만큼 외로웠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자 외로웠다, 괴로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멈췄으면 때로는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 아니면 고통이 좀 멈추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로 계속해서 다윗을 낙심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계속해서 낙심시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한다고 일이 되겠어, 그렇게 한다고
되겠느냐라는 그런 낙심시키는 말들이 끊임없이 들려지게 되죠. 사기를 저하시키고 말을 통해서 심리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이 믿는 권력, 힘, 사람, 환경 모두 다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큰 도움은 거기에서 오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사람을 참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주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이만희 같은 그런 여러분 교주에게서 힘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종했던 김기동 같은 그런 인물에게서 힘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따를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의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동지일 뿐입니다. 진리를 바라보고 가는 형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내서 가자고. 사랑에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 지침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자고 함께 힘을 내면서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시는데 김덕현 집사님 맞으시죠? 김덕현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잘못 따랐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위안과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어떤 목사도 아닙니다. 능력을 행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지금 다윗은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은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고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파산 상태까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면 육체적인 질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밤에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의 오장육부가 녹아내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고 죽었다. 이게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홀로 버려진 기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영적 파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죠. 어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호소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의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방패가 될 수 있는가? 우리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원을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내가 누구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내 목소리도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심을 믿고 내 목소리로 내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기도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련되지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 매끄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늘 이야기하지만 진정성이 있다면, 진정성이 좋죠. 한마디라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오늘 나의 목소리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이렇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도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고개를 돌리게 되죠. 누가 혹시 나를 도와주지 않나? 하늘에서 이 금덩이가 떨어지지 않나?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되지 않나?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깊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굴 보게 됩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을 보게 되죠. 조금 도움을 줄까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보게 되죠.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길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시키는 문제만 계속해서 바라보면, 여러분, 문제만 보면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켜버립니다.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될 가정인데, 이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의해서 매몰되지 않고 이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니, 이 상황만 넘어가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조언하고 얘기해도 그 문제에 머물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완전히 그 문제에 매몰되거나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매몰돼서 그대로 무너지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낙심시키는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 문제가 완전히 나를 집어삼키죠. 그 문제에 매몰돼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지금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그 문제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매몰되어 있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린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힘이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총이 있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방패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5분 남았네요. 아쉽지요. 예, 5분에서 1분만 더 딱 하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아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아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딱 시간을 마치고 말씀을 딱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야, 이거 5분밖에 안 남았어. 아쉬움이 들어. 아, 목사님 이런 얘기 할 동안 말씀을 전하지. 이런 마음을 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이제 다윗의 인생은 끝났다.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죠. 잘 되나 보자. 그리고 다윗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결론이 맺어질까? 여러분, 시므이가 지켜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문제에서 떠나서 문제를 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패 되신 하나님을 나는 바라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모습을 보면 하나님보다도 안전한 곳이 있지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안전한 곳이 있다고 사는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흔들려 보면, 여러분 내 기초까지, 내 근본까지 흔들려 보면 하나님보다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보다도 안전한 곳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그 삶의 기초까지 흔들려 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근원까지, 내가 발 딛고 있는 그 토대까지 흔들려 보면 그때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까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아들에게 왕위를 찬탈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것이죠. 이런 집을 가리켜서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5, 16, 17장 말씀으로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집안이 있습니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지.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 형제 암놈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런 상황. 여러분, 그렇게 자신했던 여러분 자기의 뿌리 근원까지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뿌리째 흔들려 보니 여러분, 그때서야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만이 방패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보는 단순한 고백, 그냥 방패인가 보다 이렇게 보지만 이 말씀 속에는 그런 근원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방패, 해당하는 말은 마겐 파이디라는 여러분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한 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면을 다 방어하는 말씀, 그런 방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심,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구나.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아버지로서의 명예, 여러분 왕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자기 신앙의 여러분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땅에 떨어져 버린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천교회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은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3절입니다. 3절에 있는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어 올린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죠. 내 명예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법적인 의미죠. 여러분,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아픔을 당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은 철저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무너집니다. 여기에 믿음의 내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방패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부천 교회당이 아픔과 절망을 이기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희망을 갖게 하시는 방패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총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요. 50분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딱 세 번째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많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대적들 앞에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을 청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단순한 일일 수 있지만, 여러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침에 깨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단순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고 일어나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죠.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여러분 보냄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저녁에 단잠을 자았다. 그리고 5절 말씀은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와 보면 압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 근본이 흔들려 보면 그 신앙의 내공이 드러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까지는 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죠. 우리 네 번째,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시편 3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본문 7절로 8절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기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면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지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길, 정의의 길, 공의의 길,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 길은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최종적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대로 앉아서 옆에 있는 분들 손 한번 잡으면서 얼굴 볼까요?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손을 한번 꼭 잡으면서 찬양하기 전에 힘냅시다 말 한번 해주십시오. 힘냅시다. 네, 힘냅시다. 힘냅시다. 집사님이 있어서 권사님이 있어서 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죠? 예, 하나님의 도우심 믿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620장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분들이 은총 받은 자여라
축도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집사님도 있고 또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우리 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가 작정하고 정하고 진리의 길, 바른 길, 공의의 길, 정의의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우리가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로 마음먹고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데 지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지친 여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작정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에서 완전히 하나님 정의의 길, 공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주 아버지 하나님 바른 교회, 정직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복음의 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길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 아버지 하나님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믿음의 가족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pomo내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삶을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창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회심의 감을 건넜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가기로 합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길, 복음의 길, 정직한 길을 아버지 하나님 가고자 거기를 나서서 갑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길을 가다가 걷다가 지치면 어떻게 말과 함께 강조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고 승리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삼위 하나님, 창조치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사람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 힘이 없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자유의 말씀을 들었으니 삶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은혜가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의의 길, 공의의 길, 다른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부천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